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 우리 공동체로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악의 색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왔는지요. 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곧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되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땅끝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많은 복음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케냐의 시마시 선교사님을 통하여 기술학교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기수들을 통하여 가난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땅 위에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항상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특히 그 중에 팔복은요, 단순히 어떤 것이 복이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시게 된 배경과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면 바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전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팔복을 이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시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바로 그 선포한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인데, 그런데 바로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오랫도록 기대하던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러한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혹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잘못된 메시아 왕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바로 진정한 메시아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바로 그 설명한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진정한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그런 지상 왕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말에 놀라게 되죠.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또한 공생애 기간 동안 전하신 것이 전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팔복, 처음 나오는 팔복도 결국에는 산상수훈이 전하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가치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도요,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며 시작된 천국,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나라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국가라는 말이 있죠. 좀 더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국가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일정한 영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 다 나와 있죠. 그런데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일정한 영토. 바로 그 영토, 땅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의미가 이 국가에 더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땅의 개념보다는 주권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절대 힘과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그 나라의 특징은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그 특징에 대해서 한 4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각 나라들마다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 존재하는 게 있어요. 3대 요소에 하나 추가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법입니다. 법이 존재해야 돼요.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법이 존재해야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나라다, 이렇게 좀 풀어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처음 시작된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법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 금지법, 그거 하나였어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 법이 이제 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쫓겨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어져요. 그때 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십계명이에요.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율법의 이제 핵심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켜야 될 법,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법이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고요. 그 중에서도 팔복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 것처럼 산상수훈의 핵심이 바로 팔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팔복을 신약의 십계명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요, 단순히 8가지 복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뭐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근데 법이라고 하니까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좀 의무감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까지도 다 버리고 다 나눠줘서
문자 그대로 늘 가난하게 살라,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기쁜 일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늘 슬프고 애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마찬가지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보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러한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문자 그대로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게 되면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벌거벗고 다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줘도 우리는 늘 부족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산상수훈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켜야 될 법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본질이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마찬가지 여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법도 단순히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산상수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의 핵심은요,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 즉 우리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로 그 법을 지키며 산다고 했지만 예수님과 늘 충돌했잖아요. 무엇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 바로 그 정신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했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이처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팔복도 마찬가지죠. 팔복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지켜야 될 규범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된 이러한 모습이,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런 선을 행하는,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참된 생명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이 하나님 나라 법이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법이니까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본질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실천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내가 좀 가난해지면 복을 받을까, 이런 걸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담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각각 8가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한 쓰인 동사가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팔복의 첫 번째, 마지막 제 둘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현재형으로 말한 것은 먼 미래에 임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나중의 것만 생각하는데 현재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중에 가서 천국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 믿음과 삶을 이원화시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우리 신앙생활을, 신앙과 생활을 따로 구분하여서 별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도요, 잘못된 천국까지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여서 현재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먼 미래 죽어서 가는 이 생에 있는 곳으로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은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미래의 천국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모습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회복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대한민국은 눈에 보여요. 영토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이 땅의 땅이 아니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볼 수 없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안에 존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다른 피조물처럼 육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만이 특별히 있는 것이 있죠. 무엇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이는 물질로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그 영적인 부분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좋다라는 것으로 천국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넓은 아파트 평수 또 내가 무엇이든 다 살 수 있는 돈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오히려 팔복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비우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계속 지금까지 말해오고 있지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신약에 와서 어떻게 표현하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00세 할머니가 걸어서 서울까지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여기 익산에서 100세 할머니가 걸어서 뛰거나 걷거나 뛰거나 해서 서울까지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럼 할머니가 믿음이 있어요. 난 믿음이 있어서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이 되시나요? 그럼 믿음을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할머니한테 너 걸어서 서울까지 갈 거야 라고 약속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무조건 갈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정답은 못 가죠. 그런데요, 그 할머니가 차를 타면, 그러니까 차 안에 있으면, 서울로 가는 차 안에 있으면 서울을 가요, 못 가요? 가요. 마찬가지 버스나 기차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천국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 또한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또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또 하나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특징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낮은 데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서 온 땅을 적시듯이 바로 하나님 나라부터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비가 모여서 호수로 흘러들어가 아름답게 주변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질서도 이래요. 성경에서는요, 높아지는 마음을 교만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높아짐은 모든 악의 시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법칙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 파괴된 것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어요. 사탄은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관계를 경쟁 관계로 만들어버려요. 높아지려고 하려는 경쟁 관계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1등 외에는요 다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2등은요 아쉬움을 갖게 돼요. 그리고 꼴찌는 패배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양산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또 1등 그렇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언제 또 밀려날까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세상은 이렇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 출신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이렇게 자신의 권리와 자기가 살아온 지난 날들의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죄송합니다만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종이나 아인처럼 오히려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읽어볼게요. 아멘. 하나님은요, 높아지는 자를 싫어하세요. 오히려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나 자신의 모든 자격과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완전한 낮은 자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담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오히려 저주 가운데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대신 더 낮아지심을 선택하심으로 다시 하늘에 올라갈 권세를 회복하셨어요. 낮아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낮아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높아지려고 하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진정한 복은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황 속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 정말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포장된 그러한 것들이 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갑자기 생뚱맞는 질문을 했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복이라고 여겨요. 예수님은 그런 말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한 거 성경에서 찾아서 저에게 갖고 와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정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예요. 에덴 동산에부터 있어야 될 그 자리였어요. 원래 우리 인간의 본분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는데 그거를 인간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나라를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진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영적 기도만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간다라고 믿으세요? 이 땅에 임한 천국도 침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존재하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라고 날마다 우리 입으로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고 또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진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정말 모두 이 것들이 모든 죄의 근본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아직도 세상의 자랑이 하나님의 복받아서 주신 성공이라고 자랑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 제가 팔복이라고 했지만 그 본질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의 핵심입니다. 본질이에요. 우리 내면으로부터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낮은 곳을 흘러요.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도요 높아지려고 해요. 더 높은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계급이 돼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왜 낮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높아지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러한 모습들이 깨달아져서 세상의 가치로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한 복에는 일도 관심이 없고 세상의 복만 추구하며 성공하고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정말 우리 스스로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 복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정말 내가 세상의 복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 생활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이 우리를 호흡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을 통하여서 진정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이번에 반드시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직도 세상의 자랑, 그래서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 정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큰 복으로 느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